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응급 조치를 하거나 구조 행위를 할 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구조하는 것이나 응급 조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에도 이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이 언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항상, 쉬지 않고 또는 범사에, 감사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닌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쉬지 말고라는 말이나 범사의 말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같은 개념을 놓고 이러한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골든타임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시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준비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 항상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측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것 한다. 여기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러면 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가? 기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거의 본질과도 같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1의 원칙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려면 골든타임이니까요. 우리가 살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경험상, 신앙 경험상 참 이걸 감사로 받으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총으로 변하는 참으로 놀라운 요리할 때 마법의 가루와도 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러한 참으로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생각한다 할 때는 아무튼 눈 뜨고 보이는 것을 다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눈엔 제가 볼 거니까 저를 보고 계시면 저도 감사의 제목 되시고 저는 성도님들이 보이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좋은 처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였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에 되어서 뛰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없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항시 일어나야 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비난받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라고 불렀으면 그걸 하는 게 도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라, 그러한 미션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비난받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또 감사해라, 쉬지 않고 그렇게 해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의 거룩한 뜻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늘려가셔야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실 때요, 중요한 게 단어와 문법이 있죠.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알 수가 있는데, 문법을 알지 못하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건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 언어가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감사를 해야지만 우리 삶의 영역들이 하나씩 이어져 갈 수 있고 연결되어 가고, 하나님의 감춰주신 그 뜻과 은총과 그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단편 조각만 보게 되면 이게 참 무용해 보이는데, 한 감사함으로 이어가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아무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감사에 맞이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게 되면 감사 천지입니다. 이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석과도 같이,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싶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뻐하는 마음과도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활을 발견하며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골든타임이 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께서 내가 살려면 감사하시라,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셀 수 없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건 좋은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가능한가? 한두 번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해보겠는데, 내 눈앞에 또 감사치 않은 것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의 원천을 지니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체제 자체를 감사의 체제로 바꾸는 건 중요한데요. 감사의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상태로 우리가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만서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감사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구축되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가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감사를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나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죠.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제한적인데 아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 감사로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점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항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언제나 말씀 중심 붙들고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잘 되고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원천을 지니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악한 것을 채우지 말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나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는 떠나시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빛을 끄면 어둠이 임하고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죄의 탐심이 들어오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미움과 다툼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벌써 성령께서 떠나셨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겠는가? 불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침공을 당하였을 때 그 궁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가 신접한 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연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데 그때 답은 하나님 널 떠나셨다. 그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널 떠나셨기 때문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한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사울을 떠나셨을까? 그가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또한 그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탐심 가운데 또한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시기심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보니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밭을 항상 깨끗이 하여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을 만드시고 성령의 전으로 두어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감사의 원천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 산업 세계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고 또 많은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원천 능력이라 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이며 항시 일어남으로
그 감사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하루 일과 중에도 항상 감사를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항시 감사가 일어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